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라봄입니다. 바라봄. 아니 무슨 시적인 제목을 잡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또 내가 좀 연약함을 느끼고 내가 좀 넘어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뭐 이렇게 눈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각자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큰 어떤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아마 체험하는 한 주가 됐을 텐데요. 저 역시 참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번 주가 참 길게 느껴졌어요. 정말 길었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길었는데 또 만난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도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쉽지 않은 한 주였지만 제가 만났던 그분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었고 또 그 가운데 서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들이 진짜 인생 별의 별일이 다 있구나. 제가 아는 어떤 이제 분을 만났을 때 저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꼬이지? 너무 한 10몇 년 만에 봤는데 저랑 친한 친구거든요. 10몇 년 만에 봤는데 얼굴이 약간 달라져 있는 겁니다. 저는 늙었고 이 친구는 얼굴이 부었어요. 달덩이가 됐더라고요. 말빨은 여전해. 아주 말을 잘하는 친구인데 얘기 들어보니까 잘 나갔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대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번 게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쓴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해 쓸 수밖에 없는 약간 이제 빚이 물린 거죠. 자기에게 채무가 다 돌아와서 그걸 자기가 대신 갚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친구를 축복해서인지 그걸 단기간에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크게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벌고 나서도 조금 더 여유가 생겨서 그래 이제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말아먹었어.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된 상태에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걸 하려다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신 문제가 조금 왔어요. 약을 먹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저랑 연결이 돼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또 막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식당도 가서 일해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최근 들어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제 밤쪽 그 밤의 문화 쪽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남들이 이제 퇴근할 때 출근해서 남들 출근할 때 퇴근하는 그런 직장 거기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 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지친대요. 그냥 별로 일이 힘든 것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무기력해지고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그 장소가 약간 음란한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눌리는 거예요. 얘 어쨌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애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뭔가 너무 세상적으로 그런 약간 타락하고 음란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부대끼는 거지. 영적으로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너무너무 갔다 올 때마다 힘들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또 출근하고 마지못해 잠들고 술 기운에 잠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이제 저를 봤는데 폐인이 됐더라고요. 얼굴이 부어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동동동 뜨는 그런 친구인데 참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네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다. 왜 거기는 이제 그거 보니까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딱 그 가게 들어온 입구에 부적도 막 붙여져 있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부적 붙여 있으면 귀신의 통로인데 다 들어와서 거기서 노는 거지. 그럼 네가 거기서 눌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실 저희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영적인 얘기들 다 알고 있는데 이 친구는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엄청 충격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도 추천해주고 저랑 또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도 약간 불면증이 있어요. 수시로 막 전화 오는 친구인데 이렇게 인간의 삶에 참 어려움과 낙심됨과 쉽지 않은 인생들이 많구나. 정말 우리가 모르는 그 세상에 많은 그 이면들이 굉장히 많이 감춰져 있다는 걸 또 한 주간 깨닫게 되면서 물론 제 문제도 뭐 제 코와 석자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준 입장에서 그래도 네가 더 심하구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개인의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게 솔직히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복음 다 끝난 거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다 정복돼야 되는 건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을 버려뒀다면은 그냥 사단 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표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2주간에 가장 크게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그래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구나. 참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 문제 그대로예요. 하나도 해결된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이 영적 싸움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뭐 세상에 여기 완벽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여기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설령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건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나 대단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중에 여기 성공한 사람 있어요? 연매출 뭐 몇십억씩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결혼 잘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내 연약함을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발음이 너무 어려워.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벗어버립니까? 여러분 죄의식 벗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저한테 넌 죄가 없어. 넌 괜찮아. 아무리 말해줘도 미안이 안 돼요. 왜?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면 거기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벗어지더라 이거예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살면서 나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참. 자, 여기 또 하나 일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모임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약간 이제 시간도 안 되고 예전에 제가 이제 뭐랄까요, 이제 사역대가 되기 전에 좀 복음 안에서 생활하기 전에 그런 친구들 그때 가졌던 만남의 분들을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 만났다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술 먹고 근데 굳이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안 가면은 완전 여기서 퇴출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지. 너무 뺀치를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가야겠다. 가서 좀 얘기를 좀 들어주는데 20년 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제 대학교 다닐 때니까 20년 전이죠. 20년 전 얘기를 누가 꺼내는데 그때 저희 학과에 되게 성실하고 바르고 그런 바른 생활맨 있잖아요. 그런 분을 딱 얘기를 꺼내는데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낸 분한테 다단계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잘못됐다라는 걸 알지만 이 친구를 너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당시 돈으로 200을 투자를 했대요. 자, 20년 전 200이면 꽤 큰 액수입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이 한 학기 등록금이 180이었거든요. 꽤 큰 돈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밀어 넣어줬는데 네가 그러면은 이건 이제 난 친구니까 투자했다 하고 이자는 네가 내라. 근데 이분이 이제 이자도 안 낸 거예요. 그리고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되게 친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학교를 돌아왔는데 완전 그냥 싹 닫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다단계 하셨던 분이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정말 번듯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너무 멋있어요. 근데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충격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저도 이제 그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그래도 목사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그거 이렇게 입 싹 닫고 미안하단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야 그건 진짜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나님 보시기 그건 아닌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제 앞에 있던 친구도 이제 선교사 갔다 온 목회자거든요.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세운 거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기분은 나빴지만 틀린 말은 아닌 거야.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오버했다. 그 생각이 든 거죠. 니는 뭐 어땠는데? 니는 뭐 대단해서 지금 목사하고 있냐?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죠. 완전 진짜 망치 제대로 맞은 거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마 여러분이 저를 보는 눈도 똑같을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요? 그죠? 근데 나를 생각을 못한 거지. 니는 뭐 대단하냐? 니는 뭐 그래서 하나님 널 세웠냐? 그 생각이 드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문자 보냈어요. 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내가 오버했다. 그건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들었어. 바로 사과했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한다.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도 틀린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단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그죠? 실천 지도자. 아니 내가 생각할 땐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난 뭐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자꾸 수정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스스로 나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낙심해 있고 넘어져 있고 연약함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찬스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라봄. 물론 제목을 지금 쓴다고 해서 엄청 길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서론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정리하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답을 찾지만 못 찾아요. 왜? 처음부터 인생의 답은 딱 하나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오게 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한 죄 문제, 사망,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원리, 근본의 문제, 여기서 어떠한 인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온전케 된다. 그분은 우리를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세상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매 순간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녀임을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 조금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득달같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은혜를 떨어뜨립니다. 정말이에요. 조금 기도 응답이 있어요. 뭔가 조금 내가 충만해졌어요. 바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과 은혜를 떨어뜨리는데 아주 총력을 기울입니다. 사단이요. 그럼 사단 어떻게 이깁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기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없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참 어려운 존재다. 참 쉽지 않다, 세상 사는 게. 그죠? 세상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남편과 부인이 생기면 살만합니까? No!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아멘. 더 어려울 수 있어.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힘을 주신다. 누구도 여러분 사단의 이 속임수를 넘어설 수.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인간이면서 가장 완벽한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했다니까요. 근데 속아 넘어갔어.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속임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면은 아시죠?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우리 동복교회 강단 들으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게 도대체 무슨 능력인가? 선지자,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제사장,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왕, 천사를 움직이는 그 하늘의 배경, 왕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외에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바라지는 줄 아시죠? 다른 거 보니까, 세상 거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더 많이 한눈 팔고 보기 때문에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일한 방법. 지금 나의 상황, 낙심, 연약함, 불평, 그런 것들 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벗어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살면 됩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내고 아둥바둥. No. 그거 갖고 인생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필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매달려야지.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데 여러분 떨어지게 생겼는데 동아줄 하나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잡아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잡으면 죽어요. 그죠? 다른 거 잡으면 안 되지. 필사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 그러면 다른 거 볼 여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간절함을 갖고 임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사모하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꾸 낙심해. 왜? 다른 것 보니까. 환경이 문제 터지니까 그거 바라보는데 바빠요. 이 큰일 났구나. 그 너머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표는 바라볼 여유가 없지.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아마 청년쯤 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생각, 계획 갖고 있으셨다면 오늘 전면 대수정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엮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 바꾸세요. 안 그러면 100% 실패합니다. 왜?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여러분 착착착착 될 것 같죠?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영아, 너는 네 인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냐?
20대 뭐하고 30대 뭐하고 40대 뭐하고 50대 뭐하고 그 있냐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딱 들어오니까 엄청 벙찌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서 기도해 볼게요 했는데, 물론 뭐 필요하죠, 마스터 플랜. 근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난 20대인 이랬으면 좋겠고 30대인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예 저 그 생각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전 그냥 계획 없이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목사님 계획도 없이 사네요. 무계획이네요. 근데 그 무계획이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가지고 살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엮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 저는 제 계획을 버렸어요. 안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죠? 물론 약간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은 되지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을 최고로. 그렇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리만 둥둥 떠다녀가지고 뭐 이만큼 계획 세워놓고서 안 되면 막 울고 있고 막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와 엮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문제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줘요, 인생에. 근데 이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테스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대단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한 10년 나오니까 구원받았어요? 뭐 이게 자격증입니까? 획득하고?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어.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영접할 때 구원이 성립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를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네가 그 시간표에 있을 게 아니니까, 지금 네가 이 그릇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니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에 보면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꾸 뭐 하루에 3번 봐야 됩니까? 밤에 몇 시에 시간 정해서 봐야 됩니까? 뭐 말씀 몇 절을 읽고 기도를 몇 분을 하고.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런 매뉴얼에 매여 있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봐야 되는데 안 보면서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어요. 라인 나우. 그죠? 저스 두잇.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뭘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 바라보는데 그냥 보면 되지.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그냥 보는 겁니다. 연인관계 그냥 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전화했어?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유를 찾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니까. 야, 오늘 기도했구나. 야, 오늘 내가 말씀 받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시간 다 뺏겼잖아요.
그죠? 그냥 보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체질과 각인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되게 편해지는 시간대가 와요. 근데 편해지기 전에 대부분 그만둬요. 응답이 없네. 말씀이랑 나랑 안 맞네. 난 기도를 못 하는구나.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 그냥 바라보세요. 편안하게 그분을 바라보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안 됐으면 내일부터 하세요. 내일 안 됐으면 내일 모레부터 하세요. 이번 주 한 주간에 한 번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막 다 내어놓고 여러분 생각도 얘기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물어보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이거 잘달달 외워가지고 뭐 이거대로 내가 뭐 기도해 그거는 저기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조금 깊은 단계로 가야 된다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될 시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누려지고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말씀이 기대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당연히 와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죠. 바뀝니다. 자꾸 내 삶을 영적인 것으로 채워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응답 오잖아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오거든요. 별로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막 기분 막 좋고 막 그렇지 않아요. 왜? 당연한 응답이 온 거야.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초대교회의 역사,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단면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